오늘 본문은 시편 중에서 우리가 익히 많이 듣고 묵상했던 아주 익숙한 시편이죠. 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에 관한 내용을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자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바깥에서 입 하나 채우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 조상들은 복이라는 개념을 대단한 것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삶에서 만족하는 마음, 이것을 복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집집마다 나누는 그러한 풍토가 많이 있었죠. 조금만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생기면 이웃하고 같이 나눠 먹고, 또 이사 오면 또 나누고, 또 사업장에 가서 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상가들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먹는 것을 많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간에 나누면서 정을 쌓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 어렸을 때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각박해졌죠. 옆집에 이사 와도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또 나누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성경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복을 받아 라고 말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오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심장이 뛰어요. 야,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것을 지키고 내 마음속에서 지키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나를 따라잡는데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상상을 해봐요. 마치 농부가 씨를 심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열매가 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행하면 씨를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미래에 그 복이 미리 들어가서 심어져 있다는 거죠. 필요할 때 그것들이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좋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 복이, 이 순종의 씨가 우리가 심어놓은 대로 우리보다 앞서서 복이라는 열매는 맺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과 법규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오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반대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워요. 죄를 심어 놓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죄를 심어 놓으면 마찬가지로 이 죄의 씨앗이 나보다 앞질러서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보고 갈등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지 거부할지,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지 말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께 그 선택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의 몫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강가에 심겨진 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가에 심겨졌다고 해서 그 나무들이 다 같은 나무인가? 그렇지 않죠. 한 마을에서 아름다운 정원이 있기로 소문난 그런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원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종류대로 심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키가 크고 웅장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마을의 하나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왜 여러분 각 지역마다 가보면 큰 오래된 나무들이 있으면 그 나무들을 되게 마을의 자랑거리로 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마을을 다 덮쳤어요. 얼마나 폭풍이 거셌는지 그 아름다운 정원에 심겨졌던 모든 나무들이 전부 다 뿌리째 뽑히거나 부러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을의 상징이라고 하는 웅장한 나무는 전혀 끄떡하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나무의 뿌리가 깊고 견고하게 땅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강가에 뿌리를 내릴 만큼 견고한 나무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닥쳐도 거뜬히 버텨내는 것처럼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든 자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욕을 해도 안 흔들려요. 심지어 싫은 소리 해도 안 흔들려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안 봐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가 않죠.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부질없다라는 거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누가 와서 뭐 말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비방, 아주 작은 유혹만 있어도 쉽게 흔들리고 뿌리에 뽑혀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뿌리에 절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교회를 옮겨다니면서 어지럽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와도 말씀을 전해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안 돼요. 정말 그러냐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 5,000명을 먹이니까 그 5,00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갖다가 강제로 자신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베푼 기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배를 채우려고 왔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죠. 진리의 말씀.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남겨진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가서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요, 진리를 들을 만한 기가 없는 사람들은 다 떠나요. 다 떠나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진리는 죄와 결합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수요일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 아무나 펴보라고 그랬어요. 아무데나 펴봐라. 돌아가면서 전부 다 펴봐라. 그리고 눈이 딱 닿는 구절 한번 읽어봐라. 딱 읽어보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마음 편한 구절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다 시켜봤거든요. 전부 다 부담스러운 말씀들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딱 찾아봐가지고요, 정말 편한 말씀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성경 말씀이 편해지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다 불편해요.
편한 게 없어요. 진리는 절대로 죄와 결합할 수도 없습니다. 타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죄 많은 우리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영감에 의해 쓰여진 그 성경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말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리가 책망으로 이어지고 책망이 바로잡음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 지혜로 그렇게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독교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발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아도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봐도 그냥 불편해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괴로워요.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러자면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르다처럼 어떤 일을 하지? 이 생각하기 전에 뭘부터 먼저 해야 돼요? 말씀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부터. 말씀에 뿌리를 내는 사람이 일하는 것과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 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는 사람은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항상 갈등이 불러옵니다. 갈등을 불러와요. 흩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은 분주하게 일하던 마르다보다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하기 전에 뭐부터 들어라? 말씀부터 들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듣고 속는 셈 치고 순종해 보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날 따라잡았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신경 써주시네?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먼저 어떤 조건이 필요하자면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듣고자 해야 돼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건전한 성경 말씀, 즉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님들을 쌓아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건전한 교리를 못 견뎌요. 그 귀가 막 가려워서 욕심대로 자기들을 위한 선생을 쌓아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건전한 교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선생들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고 감동받은 설교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재미있고 감동받아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거 가짜 은혜입니다. 성경에 그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원하는 말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세요. 우리는 완전히 누더기 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뻔뻔하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부끄러워요. 성경을 볼 때마다 괴로워요.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누더기 같은 죄인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성장 속도가 아주 달라집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거짓 복음을 선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속히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한탄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무엇이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씀으로 대체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그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진리만이 생명이구나, 이 생명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바르게 교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133편을 통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로 소중한 곳인지 미리 내다보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곧 수염 위로, 바로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기름 같고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 같도다. 이는 주께서 복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을 거기에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세요. 그런데 형제가 하나가 되어 동거하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랑 건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바로 이 믿는 자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복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2장하고 3장에 가서 보면 무려 7번이나 7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어디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라고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라고요. 사람이 말하는 거 듣지 말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사람의 지혜를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전해야 돼요.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번이나 무려 7번이나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라고 반복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그러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존하는 생명, 그 생명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선포하겠다.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들어라. 우린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린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우리에게 불편하도, 그게 비록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생명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이 나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듣고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듣고 깨달아지면 그제서야 구원이란 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 생명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들려주시고
먹여주시고 계속해서 어떻게 자라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해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잎사귀가 시들지 않게 된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죠? 여러분 나무에다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리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시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지 않고 이단 사이비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인생을 뺏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시든 사람은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사는 방식을 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는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님 또한 마태복음 4장 4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루 세끼 식사를 하게 되죠?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먹고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었다 그러면 뭐예요? 잘 먹었다라고 말하는 게 맛있게 먹었다는 게 잘 먹은 게 아니죠. 맛있게 먹었으면 싸야 되는 거예요. 똥을 싸지 않으면 그건 잘 먹은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먹었으면 행위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잘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가득 담고 있으면 교만해져요. 행위가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져요.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뭔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일 했어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이 주의 말씀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린애들 보면은 엄마들이 젖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등을 두드려 주죠? 트림할 수 있도록. 네, 트림할 수 있도록. 잘 두드려 주는 역할.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히 쓰임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말씀을 잘 먹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형통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함이 단순한 형통함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극과 극을 얘기하십니다. 순종했을 때 받는 복, 불순종했을 때 받는 복. 자, 어느 정도로 형통하느냐? 우리 교회에서 암송 말씀으로도 많이 이렇게 외웠던 그런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크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큰 명예 얻고 그것만 성공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도구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주님은 어떤 자들을 지금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이걸 합쳐보면 무슨 말이냐면 딱 이 말씀이세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기뻐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뭐에 성공해야 된다고요? 개인적인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교회 와서 듣는 말씀으로는 영양 결핍이 생겨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 싸우기에는 너무 약해요. 너무 적어요. 분량이. 우리는 수시로 하루에 얼마나 생각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사람들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대부분이 불평이고요. 대부분 부정적인 거예요. 그 5만 가지의 생각을 단 하나인 우리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둠을 다 몰아낸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개인적인 예배를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를 못 이겨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안 바뀌지? 왜 사람들이 안 변하지? 가만 생각, 이번 주 내내 생각해 봤어요. 아, 집에 가서 기도 안 하는구나. 말씀 안 보는구나. 개인적인 예배가 없구나. 우리는 되게 교만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뭐 저만 교만한가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내가 해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생각은 안 하죠. 물론 그렇게 교만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죄들, 저 마음 밑에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의도, 그 생각까지도 우리 성령님께서 다 보시고 거기에다 빛을 비추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막 힘들어요. 왜? 다 올라오니까, 꾸정물들이. 근데 그 꾸정물이 올라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뜰채로 이렇게 딱 떠가지고요, 그 부유물도 전부 다 걷어내세요. 그때 우리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가라앉는 부유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언제 해야 돼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집에서 우리가 지치지 말고 하루에 최소한 15분 정도는 성경 읽고 15분 정도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순서 하다가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힘드신 분들은 5분만이라도 읽고 5분 기도라도 하고 처음에 그렇게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그걸 점점 좀 늘려가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결코 재미없죠. 뭐가 재미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이 기뻐지기 시작돼요. 시편 1편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말씀이 기뻐지기 시작돼요. 누가 하라고 안 해도 밤낮으로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인 예배를 나아가고 그런 개인적인 예배를 나아갈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바뀌기 시작해요. 복음서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4가지 밭을 소개하세요.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가 나와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지닌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거부합니다. 아예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에서 가서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은 제쳐놓고, 마음밭이 돌밭 같은 사람은 이때 여기서부터는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구원받았다 해서 다 같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강가에가 있어요. 그 옆에 나무들을 심어놨다고 해서 그 나무들이 다 같은 나무가 아니죠. 어떤 나무들이 진짜 견고한 나무들이에요.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강가 쪽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가 최고의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같은 나무를 심어놨다 하지만, 강가이지만 돌밭에 심어놓은, 그러면 그 뿌리가 제대로 내려갈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버려요. 말라버려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돌밭 같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만 기쁨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마음밭이 가시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잘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아요. 재물에 대한 속임수 때문에 하루하루가 편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장하기 참 어려워져요. 이 마음밭이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답답함을. 모든 게 다 염려예요. 자식 걱정, 남편 걱정, 그렇죠? 회사 걱정, 다 걱정거리. 그 걱정거리가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밭들 중에서 주님이 원하는 밭이 어떤 밭일까요? 돌밭이요? 가시밭이요? 아니죠. 옥토입니다. 옥토. 좋은 토지에서는요, 어떤 씨를 던져도 다 잘 자라요. 바로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나무를 딱 심으면 어떻게 돼요? 강가에 뿌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강가에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뿌리가 늘 강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 않죠. 마르지가 않죠. 잎사귀가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시편 딱 1편부터 보세요. 잠자기 전에 딱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하루 살면서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살면서 마음의 정욕이 들어왔습니다.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우리를 또 어떻게 해줘요? 정화시켜 주세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우리가 마르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이 절대 시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몸에 기운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영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기운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니엘처럼 개인적으로 시간 정해두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루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아서 매일같이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자기 자신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담은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우리 다 같이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였어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시켜 주십시오.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얼굴 앞에서 나 쫓겨나기 싫습니다. 주님, 저와 떨어지지 말아주세요. 주의 구원의 그 기쁨,
늘 저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불신자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길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듣지 말고 형식적으로 듣지 말고 들어야 되니까 뭐 습관적으로 그렇게 듣지 마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요한복음 5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형통함은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일을 하는 동안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 보고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전부 다 대신 맡아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코 영이 시들지 않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